2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그레데 섬 미항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수없는 맞바람, 그리고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배가 미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은 가서 겨울철이 다가온 거예요. 겨울바다는 사납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자, 이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닉스 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 이 무리를 끌고 간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그 선원들은 그 백길을 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그 이성적 경험의 근거에서 베닉스 항을 향해서 배가 계속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곡물을 싣고 가는 무역선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물에 배에 승선한 사람이 276명. 276명이기 때문에 적은 배가 아니에요. 276명이 승선할 정도면은 배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그 시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싣고 아마 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애매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고 사실 이제 몸이 결박된 상태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제 광풍을 만나니까 그 선원들의 짐을 다 버려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않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배가 풍랑을 만나고 또 어려움 속에서 늦게 도착하고 더디가고 너무나도 큰 풍랑 때문에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기구를 버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여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바울을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 대리자, 증인으로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속에 그들에게 위로자로 내가 서야 되며 죄인들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건 속에 내가 같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은 276명이 승선했던 배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약 14일 동안, 근데 이 주석가들은 약 800km 거리를 표류했다고 그래요. 800km면은 거의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한 400km. 그러니까 뭐 거의 엄청난 길이죠. 800km. 여러분 알잖아요. 이 800km를 표류하다가 열 나흘, 오늘 27절에 그러잖아요. 14일째 되는 그것도 밤에 들어와 아드리아 엘리데라고 그래요. 그 섬 부근에 이제 배가 다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 그런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른 자들은 30절에 뭐랍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공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배가 온전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구명선을 타고 도망갈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뭐라 했어요? 인내가 뭐라 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 견디는 것을 인내라 그랬어요. 연단은 그러함 속에서 내가 증거를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아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준 이유는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나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라는 게 원만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망치려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는 일단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선원들이 벌써 풍랑을 만나니까 지네들만 살겠노라고 닻을 내린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31절.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선원들이 없으면 다 구원 못 받잖아요. 왜? 선원들이 일단 배를 또 인도해야 되겠.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구명보트를 지금 내렸는데 그 선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보트도 이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간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절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된 마음을 갖게 되고 환난을 통하여
세상과 짜겠던 자들이 멀어지게 하고, 환난을 통하여 인간적인 부모 형제와 멀어지게 하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의지했던 구명선을 끊어버리게 하고, 짐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고, 배의 기구를 던져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 광풍이 어떻게 보면 은혜야. 이 광풍 때문에 짐과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버립니다. 거릿줄이 떼어 버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이나 지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고백했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환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음식을 줘요. 자, 우리 34절 봅니다.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이해할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으니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어떤 내용이 기억납니까? 떡을 먹고 그 남은 조각이 남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에게 축사한 이 떡은 뭐겠어요?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랑을 통하여 바울의 말보다도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그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하여 승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심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나가 평범하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에요. 아수르는 최강국이에요. 그러면 평범하게 가서 그 조그만 나라 그 요나가 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믿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요나의 삶을 더 드라마틱하게 이끌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니느웨 배를 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스의 배를 타게 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생각으로 그냥 평범하게 요나 가서 니느웨 가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안 믿죠.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이 참 힘든 일이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내가 이해되지 못할 그런 사건과 그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개 보면은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들어요. 설교는 듣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참 바울은 죄 없는 자가 누명을 쓰고 결박당하여 지금 배에 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풍랑이 있고 교회도 풍랑이 있고 직장에도 풍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만나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과연 이 바울이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이러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기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믿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의존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모든 인류를 연구해 보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바벨론적 돈, 지식, 권력과 결탁을 맺고 있는 함수관계. 그걸 함수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내 어떤 명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함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바벨론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질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환난이 닥칠 때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게 뭐냐면은 예수를 근거해야 되는데 이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잘했다 뭐했다로 따져버린다는 거죠. 윤리도덕으로 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벨론적 사고와 결탁되는 함수관계 그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예를 들면,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면 뭘 세웁니까? 교회 세운 다음에 종탑을 세우잖아요. 교회에 종탑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이해관계잖아요. 교회 하면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교회는 예수가 계셔야죠. 우리 디모데 전서 공부했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하면은 종탑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수의 몸이라기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기보다도 종탑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그 종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미지를 해석하려면은 이런 그 교회라는 이미지, 종탑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관찰하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 고정관념. 방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종탑이 세워져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함수 관계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관계에 내가 지배를 받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교회에 발생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고 지금 표류하고 2주 동안 먹을 것도 모르고 살 소망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있었던 것은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는 쉽게 하고 쉽게 듣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이런 이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적 정치, 힘, 돈과 결탁되는 함수 관계나 또는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원리, 담론, 윤리, 도덕, 옳고 그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로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선원들이 바람 부니까 풍랑 만나니까 도망칠 연구 먼저 하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서 바벨론적인 그 지식과 돈과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함수관계, 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의 질서, 언어적 틀, 장치,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거부하고 단절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좀 세상과 소통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일반적 담론으로 같이 답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은 서로 편을 만들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코끼리하고 비유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털 하나 붙들고 코끼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를 붙들고 이게 코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털이 코끼리다 하고 코를 잡고 코끼리다 하고 정답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더 정답될 수 있는 것은 힘의 원리죠. 내 목소리가 크면 코 잡고 코끼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코를 잡고 코끼리다 하면 그게 코끼리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담론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교회를 비유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십자가가 서야 된다, 종탑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가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은 아니야, 종탑이 있어야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아니야, 예수가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 풍랑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환경 조건으로 피하고 싶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없이 이 풍랑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떡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눈보라가 쳐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자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 바벨론적 돈과 권세와 지식으로 결탁되어 있는 고정관념 또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 구조, 그런 상식의 담론에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는 길에 수없는 풍랑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 속에 나를 지켜줄 자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줄 것은 모두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창으로 찌르고 뺨을 때리고 옷벗김을 당하고 창과 단창에 의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사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거예요. 예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릴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자로 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고독한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니란 거예요. 그건 신앙이. 풍랑을 만날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은 이미 알았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 역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의 신실함과 종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신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그 믿음의 대상의 내용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멸시를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 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배신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빠릅니까? 오토바이가 빠릅니까?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뭐가 빠르게 느껴요? 오토바이가 더 빠르게 느끼죠. 왜? 내가 타고 있어서 이 감각적으로 느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느끼는 걸로, 내 감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킵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벨론적 돈과 지식과 권력과 힘으로 결탁받고 있는 함수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석하려면 함수관계.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해석하려면 종탑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다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 디모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해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절된 자들이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담론, 윤리토도로 쉽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고 교회 시험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상대도 살고 나도 깊어지는데 우리는 쉽게 담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근거됐기 때문에 외롭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에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와 그 부활이요 생명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삶의 원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 솔직히 지키려 해봐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막 말하고 싶잖아요. 막 같이 하고 싶잖아요. 아닌데 난 참아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같이 막 희닥거리고 같이 막 동조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외롭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예수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의 얘기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과 풍랑을 견디고 예수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 대리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돼 가요. 끝나가요. 이제 28장 가면 끝나요. 그 과정 속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이 뭡니까? 풍랑 만나요.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만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외로운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고독한 길을 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